출애굽기 2장 24절과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돈을 버는 사람은 쓰지도 않는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죽을 땀을 흘리고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어 고통과 괴로움을 없이 하시고 12장 40절로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강야에서 불뱀이 있고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위로 인하여 살 수가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우리를 건져내요. 우리를 불러내요.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요. 그의 귀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통 속에 매여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 속에서만 살고 있다라면 그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곳 강야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이라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닿지 않는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무수무시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어디에나 계시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믿는 자들의 말이, 믿는 자들의 행동이,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오늘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절의 중도요. 하나님을 찾는데요. 다급합니다. 세상 사람도 불신자들도요. 다급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려면 삶이 힘들고 위험에 처해지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찾지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인 것을 믿고 찾습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내 목숨까지라도 내 모든 전부의 삶까지라도 지금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손에 잡히는 증거 없을지라도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려요. 널 간절히 찾으면, 널 열심히 찾으면, 부지런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라. 부지런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그 강야에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누리지 못한다면 기쁨이 없다면 내 삶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직도 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내 삶의 전부. 거기는 물건도, 거기는 물질도 있고 거기에는 건강도 있고 거기에는 행복도 있고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믿지 말라. 천국은 이미 네 마음 가운데 임하여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미 주시고 그 천국을 사는 날 동안에도 누리지만 죽어서도 천국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순종으로 받은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혹시 큰 교회가 부자교회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내가 예배 잘 참석하고 돌아가실 때 내가 1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드립니다. 광고를 했대. 그러면 막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돈 10만원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돈 10만원 가치보다 돈 100만원 가치보다도 못합니까? 돈 10만원 눈에 보이는 돈 10만원 준다 그러면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증거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오시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셨어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외쳐도 들리지 않아요. 못 믿는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돈 10만 원보다 돈 100만 원보다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가 베풀어 놓으신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모든 만물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우주 만물을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 천지가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늘부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죽으면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은혜를 받습니까? 무엇으로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워서 됩니까? 돈을 주고 산다고 됩니까? 어디 가서 내가 구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반드시 받을 거예요.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반드시 받을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 믿음으로 서면,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으로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 없어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그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멘. 우리의 자아상은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다 전부가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간섭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것이라고 믿으면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자다 말할 것도 없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라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의 자화상은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시나무가 장미꽃을 바라보고 부러웠대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래서 소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다가 장미꽃을 잘라다가 저 부침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이런 봄에 되니까 그 가시나무가 이제 장미꽃이 된 거예요. 자기 너머에서 꽃이 피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자기 몸에 핀 꽃이 장미꽃이야. 장미꽃.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와 나도 장미가 됐다. 나도 장미꽃이 됐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도 원래는 제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붙임을 하셔. 우린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돌 감람나무에 창 감람나무를 접붙임 시키니까 돌 감람나무에 창 감람나무가 되더라는 거죠. 마치 가시나무에 장미꽃을 접붙임하니까 그 이듬해에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우린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 종이었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신분을 바꿨어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셨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제 종이 돼서 안 되잖아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 정화되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못 받는다. 예배가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 나가는 게 그리 중요합니까? 시간 지키는 게 그리 중요해요? 지금은 온 세상이 팬데믹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방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몸뚱아리는 안방에 아직도 누운 자리 잠자리에 있으면서 마음만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가정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꿈 같은 말입니다.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다. 히브리서 14장 1절로 3절에 이미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 죄가 들어가니까 그게는 안식이었고 그게는 두려움이고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살지? 무엇 먹고 살지? 무슨 옷 입고 살까? 어디 가서 살까?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두려움과 그 무시무시한 고통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환경 안에서 또는 감각에서 누리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나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둔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과 환경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환경을 보니까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는 그 환경을 보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람 치고 그 무서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시고 물 위를. 그러니까 믿음 좋은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걸어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물리를 그랬죠.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그 파도치는 물결을 보는 순간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실 때는, 믿음이 있을 때는 물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도 이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광야의 인생은 늘 불평과 불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산 가운데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불뱀과 그 뜨거운 불볕이 무섭고. 며칠 전에 제가 식당을 갔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한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인데 이런 말, 날씨가 이렇게 왜 연예인이 여냐 뜨거우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자기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뜨거운 날을, 이 뜨거운 햇볕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날씨를 이렇게 뜨겁게 하셨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뜨거운 날씨도 시원한 날씨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더라는 거요. 그 사람 말이, 불신자 말이.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친구 XX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님 그 교회 가면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 나가지 말라고 역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약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분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 식당 주인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를 자꾸 눈치를 보는 거야. 그 옆에 사람이 큰 목소리로 막 그 말을 하니까 내 눈치를 자꾸 보는 거야. 나 분명히 저 목사님이 문 한마디 할 텐데 저 사람한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주 그 식당 주인을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순간적으로 식당 주인의 눈빛을 보고 제가 말하지 말라는 그 뉘앙스를 저한테 풍기는 것 같아서 제가 조용히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돌아서서 계속 걸어오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맞는데 그 예수 믿는 친구분의 말이 진짜 맞는데 하나님이 태양과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주인이신데 그분은 뜨겁게도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차게도 할 수 있고 그분은 시원하게도 할 수도 있고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진짜 말을 듣고 진짜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이런 불신앙, 이런 하나님 무시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세상,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그들의 목소리가 더 진짜 참말처럼 들려진다면 우리는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죽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 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분초마다 생각해야 된다. 아니야. 하나님이면 하실 때 불행이 올지라도 아픔이 올지라도 병이 들었어도 고통이 왔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은 하신다니까. 반드시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십시오.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복을 누리십시오. 행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간다니까요. 한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항상 마음속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몸뚱아리만 남편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도 남편께 있고 그 몸도 남편에게 있는 것을 확신을 주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믿으면 무엇을 준들 아깝겠어요.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전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맡겨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죽는 것도 주님 뜻, 사는 것도 하나님 뜻, 가난한 것도 하나님 뜻, 부자도 하나님 뜻. 며칠 전에 김숙기 목사가 부흥했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저는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목사님, 저는요 누가 예수 안 믿으면 나한테 1조를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거예요. 1조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말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몸뚱아리는 조그만데 키는 조그만데 어떻게 그렇게 입은 10개 여냐? 세상 돈 1조보다도 예수님이 먼저가 돼. 진짜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면. 아멘.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세상과 죄를 버려야 한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우상과 사신으로 너무나 지들어 있어요. 우상과 사신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들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들 앞에 절하고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우상을 두지 말고 세상을 두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결혼한 여인이 몸만 남편 옆에 있고 마음은 딴 남자에게 빼앗기는 이런 어리석은 삶으로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 전에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믿음 없어질 때 주님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가 주신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적절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면 있잖아. 어떤 사람은 맨날 회개만 한대. 맨날 무슨 죄를 세상에서 얼마나 짓고 왔길래 맨날 용서해달래. 비웃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주님 앞에 매일매일 새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갔다가 더러운 오물이 묻으면 그 더러운 오물을 그대로 입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빨고 몸을 깨끗이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 자본 죄, 죽을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회개하십시오. 너희 죄가 주홍보다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먹물보다 검을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삶까지라도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부끄러움이 없대요. 철이 없을 때는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이제 철이 들고 몸이 커지고 어른이 되면 부끄러움을 알죠.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자랑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진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자화상을 가지고 승리하며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 유하은이가 주님 손에 귀한 물질 11조 헌금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차종호 장로님 주님 앞에 귀한 11조 헌금과 주일헌금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지는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옵시고 만배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을 받되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받게 하시고 누리고 안시간에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고 부어줌으로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자들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